오늘의 귀한 말씀은 구약성경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The Old Testament, Micah chapter 6, verse 6 through 8.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를 인하여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신다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지난 주일날 우리는 신자의 도리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람이 어느 위치, 어느 공간에 있든지 자신의 위치에 걸맞는 행동과 말과 도리를 다하는 것은 매우 인생 여정에 중요한 모습입니다. 근데 삶 속에서 경험해 보면 그 평범한 도리를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서 사회가 어지럽고 인간관계가 깨지고 또 화목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신자입니까? 구원받은 백성입니까?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그러면 거기에 걸맞는 도리를 해야 합니다. 지난 9월 말에 저는 전주교회에 집회를 하고 왔습니다. 머리 털나고 전주라는 도시에 처음 갔어요. 그리고 지방 교회 치고는 꽤 큰 교회고 역사도 76년이나 된 그런 큰 교회였는데 그 목사님이 얼마나 친절하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지 제가 위가 별로 안 좋아서 식사를 잘 못한다고 위에 좋다는 생 로얄 젤리를 구해가지고 그게 또 생이기 때문에 상하게 되니까 꿀에다가 또 그거를 희석시켜서 또 미국까지 가지고 오려고 그러면 깨지면 안 되니까 그걸 특수하게 이렇게 포장을 해서 주시는데 저는 지금까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캐시 외에는 안 들고 다니잖아요. 근데 그거를 전주에서 서울에서 미국까지 조심조심 갖고 왔는데 첫째는 그 사랑이 너무 귀해서 저쪽에 이제 목포나 여수나 이런 남쪽 지역으로 가면 막 교인들이 은혜 받아가지고 멸치도 막 주고 그래. 그래서 그 주는 거를 막 암만 안 갖고 간다고 그래도 미국에는 귀하다면서요 하는데 그 차에 실어주니까 차 안에도 냄새가 진동을 하고 호텔에 갖다 놨더니 호텔 방 안에 냄새가 진동. 결국 안 갖고 온 적이 참 많았습니다. 근데 이게 로얄 젤리는 제 위에 좋다니까 지금도 이제 먹으면서 그 목사님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누구도 제가 위가 나쁘다고 걱정하고 약 챙겨주고 하지 않는데 그 집회 도중에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가지 그걸 그렇게까지 챙겨주시는 그 사랑이 저한테 거룩한 부담이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그 사랑을 갚아야 될까 싶어서 일단 금요일 날 만 일주일 되는 내가 돌아온 지 딱 일주일 된 게 금요일이잖아요. 금요일 날 목사님께 문자를 보내드렸어요. 깊은 사랑에 감사드린다.
사랑을 내가 꼭 잊지 않고 어떤 방법으로든지 갚을 수 있는 길을 찾아보겠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께서 그렇게 답이 왔어요. 목사님이 2년마다 한 번씩 부흥회를 해주시면 됩니다. 우리 교인들이 온통 목사님만 지금 생각하고 있어서 제가 지금 목회하기가 힘이 드니까 2년마다 한 번씩 와주시면 되겠습니다. 가겠다고. 그게 보답이라면 하겠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서 사랑을 받고 있다고 느낀다면 그 사랑을 보답하지 못해서 우리 마음에 거룩한 부담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해버리고 그 사랑을 이그노하고 무시해버리면 그거는 신자이기 이전에 올바른 인격자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미가라고 하는 선지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있을까? 천천수양을 만만의 제물을 바쳐 드려야 될까? 내 맏아들을 바쳐 드려야 될까? 내 몸의 열매를 바쳐 드려야 될까? 사람아, 주께서 선하신 게 무엇이냐?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고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느냐? 너희가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오늘 우리들과 또 이번에 직분을 받은 19분의 일꾼들은 우리 하나님 앞에 복받은 사람들. 여러분이 단 하나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다고 생각한다면 나는 하나님의 그 축복 앞에 어떻게 화답해야 될까 하는 거룩한 부담이 있어야 그게 제대로 된 신자라는 말이에요. 미가가 가르쳐준 해답은 3가지입니다. 오늘 그것을 배우면서 우리가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축복 너무 많죠. 그럼 이루 말로 헤아릴 수 없잖아요. 오늘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 주셨기 때문에 예배드리러 올라온 거예요. 이 순간에도 병원에서 죽을지 살지 모르고 정말 투병하고 있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겠어요. 어젯밤에 사고로 돌아가신 분이 한두 사람이겠어요. 또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갈 수 있는 구원받은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지금은 잘 몰라. 하지만 누구나 인생에게는 마지막 순간이 옵니다. 그때 내가 이 땅에서 잠들고 하늘나라에서 눈뜨리라 하는 소망은 이 마지막 순간을 행복하게 만들어준다. 그리고 결혼하신 분들 다 있어요. 자녀를 못 낳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 또 자녀를 낳았는데 핸디캡이 있는 자녀를 낳은 사람이 또 얼마나 많아. 자녀를 낳아서 온전한 자식을 보고 건강하게 자라나고 주님 안에서 꿈을 품고 자라나고 있는 것은 이 세상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이다. 복 받았습니까? 우리가 복을 주신 하나님께 거룩한 부담이 있어야 된다. 그 하나님께 어떻게 화답할 수 있을까? 첫 번째 길은 공의를 행하는 것이다. 공의가 뭐냐? 공의는 righteousness. righteousness가 뭐냐? 어렵죠. 그럴 때는 공의라고 대답하면 돼요. 공의는 옳은 것을 옳다 하고 그른 것을 그르다 하고
잘한 것은 복 주시고 못한 것은 벌 주시는 것이 공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성품을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성경에 많은 구절이 있지만 한두 개만 소개를 해 드릴게요. 공의가 뭐냐?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신명기 32장 3절 4절에 기록해 놨습니다. 고백해 볼까요?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위엄을 우리 하나님께 돌릴지어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 공덕이 완전하고 그 모든 길이 공평하며 진실무망하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정직하시도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공의로우시고 정직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종이라도 잘못하면 심판하시고, 또 하나님을 어게인스트 하던 악한 사람이라도 예수님을 믿고 돌아오면 복 주시는 그런 성품을 공의롭다. 한 곳 더 볼까요? 참고로 다니엘서 9장 14절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간직하여 두셨다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는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니 우리가 그 목소리를 청정치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공의가 심판으로 나타나고 있다.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게인스트하면 하나님은 재앙을 딱 간직해 놨다가 악을 행하는 자에게 임하게 하신다. 사람은 안 그러죠. 되게 가까우면 봐주고 별로 안 가까우면 안 봐주고 그런 게 있지요.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는 공의가 없습니다. 공의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특별한 성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냐? 공의를 행해라. 또 우리에게 있지도 못하는 공의를 어떻게 행합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해석이 필요한 것입니다. 공의나 의나 다 같이 righteousness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의가 없는데 조건이 하나 있어요. 믿으면 의롭다고 인정해 줘. 믿음으로 의롭다는 바. 내가 믿으면 공의로운 사람이 내가 되는 게 아니라 내 속에 믿음이 있는 까닭에 하늘의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해 주신다. 내가 의로운 것하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것은 다른 겁니다. 그래서 결국 공의를 행해라 하는 말은 믿음으로 살아라 하는 뜻이다. 그러면 처음부터 믿음으로 살 것이며 이렇게 하지 왜 공의를 행하며 그렇게 하셨을까? 그건 난 몰라. 그건 하나님이 하신 거니까. 너무 많이 생각이 있는 사람은 예수님 못 믿어. 단순해야 돼. 공의를 행하며 라는 말은 믿음으로 살며 라는 뜻이다. 자,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사랑에 어떻게 화답할까?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 사람 보고 축복하세요. 믿음으로 삽시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게 뭔지 참 추상적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노아를 보면 산에다가 배를 만들어라 그랬는데 배는 산에서 필요 없어. 그죠?
산에서 배 가지고 뭐하냐? 배를 만들려고 그러면 바다에 가서 만들어야 되는. 하나님은 산에서 만들어. 그랬는데도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산에서 배를 만들었다가 물이 온 세상을 차올라 가지고 산 꼭대기까지 오니까 산에 있던 배가 두둥실 떠오르게 된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았죠.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왜? 그래서 내 이성과 경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믿음으로 살 수가 없어. 아니 왜 산에서 배를 만들으라고 그럽니까? 짜증내면 일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면 무조건 오케이, 뜻이 계시겠지. 이런 심플한 성품이라야 된다.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 6장 9절에서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노아는 의인이요. 믿음으로 사는 게 뭔지를 배우는 거죠. 영국에 윌리엄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내가 영국이라고 굳이 말하는 것은 우리 교회도 윌리엄이 있기 때문에 컨퓨징 하지 않도록, 윌리엄이라는 젊은 청년이 있었는데 32살에 인생에 대해서 절망을 했어요. 인생을 살아가야 할 의미를 상실했어요. 그래서 그는 말을 모는 집안에 마부 있잖아요. 마부한테 템즈강으로 가자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부가 이 윌리엄을 보니 얼굴이나 행동하는 게 정상이 아니야. 템즈강에 가서 내려주고 숨어서 이렇게 보니까 강에 뛰어내리려고 그게 난간을 올라가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달려가서 붙잡았습니다. 이런 용기가 있으면 그 용기를 가지고 난관을 극복해야지. 젊은 사람이 이렇게 이런 마지막 수단을 선택해서 되겠습니까? 그리고 마부가 데리고 집으로 왔어요. 이 사람이 죽겠다는 의지를 포기하지 않고 이번에는 독약을 마셨습니다. 막 거품을 물고, 독약 먹고 죽으면 안 돼. 사지가 뒤틀리고 거품을 내고 죽어도 정말 비참하고 무섭습니다. 절대로 독약 먹으면 안 돼. 다른 거는 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때 마침 이웃집에서 손님이 찾아왔다가 그것을 보고 병원에 데려와서 해독제를 먹이고 살려냈어요. 그래도 이 사람은 죽겠다는 의지를 굽히지 않고 면도날을 가지고 정맥을 끊는 했는데 면도날이 부러집니다. 야, 나는 죽는 것도 참 쉽지가 않구나.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목을 맸습니다. 목을 메고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데 또 손님이 찾아왔다가 그걸 보고 그 집안에서 병원에 가서 살려냈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절망하고 만신창이가 되어 있을 때 이 젊은 청년을 불쌍히 여긴 이웃들이 예수님께로 인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참 이 사람은 행운이 닥쳤는지 어떤 목사님을 만났는가 하니까 우리 4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작시한 존 뉴턴 목사님을 만난 거예요. 이 존 뉴턴 목사님을 통하여서 회복이 돼요. 영혼이 회복이 되고, 존 뉴턴이 이 사람 보니까 상당히 시적 감각이 있어. 지도를 해서 이 사람이 새 사람이 돼서 존 뉴턴처럼 찬송 가사를 쓰기 시작했는데 전 세계 찬송가에 이분의 작품이 76개가 수록이 되어 있고 우리 찬송가에도 이 사람의 작품이 3개가 수록돼요. 그 중에 하나가 190장 샘물과 같은 보혈은 임마누엘 피로다. 이 생의 죄를 씻으면 청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이 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돼. 이게 드물게 5절까지 있는 거예요. 보통 이제 이게 미천이 떨어지면 3절이잖아요. 이 사람은 얼마나 영성이 풍성했는지 이 찬송 다 알지요. 이 사람이 바로 윌리엄 카우프라는 사람이 쓴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옳은 일, 바른 일, 복된 일, 정의로운 일만 해도 다 못하고 죽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소중한 시간, 소중한 몸, 소중한 돈으로 얼마나 악하게 살아갈 때가 많이 있느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의를 행하라, 믿음으로 살아라, 그렇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옳은 길로 삭합시다. 믿음으로 삽시다. 그거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복주시는 하나님께 화답하는 거룩한 부담을 안고 사는 삶의 첫 번째 스텝이다. 두 번째는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까? 인자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8절을 같이 다시 돌아가서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라, 인자를 사랑하며. 인자를 사랑해라. 인자가 뭐냐? 제가 약간 이 말씀을 주면서 인자가 예수님인가? 인자는 자비인가? 그래서 영어 성경을 찾아봤어요. NIV를 보니까 여기 인자를 mercy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아니라 what? To love mercy. 인자는 자비로운.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자비로워야 돼.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사랑이 있어야 돼. 그래서 저녁에도 연합부흥회에 제가 참석해서 그 말씀을 들어봤는데, 어제 저녁에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찾아 나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율법 가운데서 첫 번째 되는 게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우리가 진정한 신자라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풀어주시는데 굉장히 감동적이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하는데 사람은 안 사랑하고, 사람은 사랑하는데 하나님은 사랑하지 않는 이런 묘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랑도 네 가지가 있어요. 남녀 간의 사랑도 있고, 하나님과의 사랑도 있고, 부모님 사랑도 있고, 이웃 간의 사랑도 있고. 이게 우리나라 말에는 사랑이 하나뿐인데 아주 언어에 섬세함이 있는 헬라어 말에는 사랑이 다 달라.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 하나님의 사랑을 아가페 사랑이라.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이웃들은 사랑하지를 않아. 지 이쁜 사람만 이뻐하고, 여전히 지 마음에 안 들면 짜증내고 화내고 등 돌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마음이 아프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하십니다. 자비를 사랑해라. 인자를 사랑해라. 가슴이 따뜻해야 돼. 여러분 가슴은 따뜻한가요? 말을 못하잖아. 암이, 여러분, 대한민국은 남자 3사람 걸어가면 한 사람이 암이고, 여자 4사람, 남자 4사람이 걸어가면, 남자가 3사람이 걸어가면 하나가 아니고, 여자는 4사람이 가면 하나만 아니야. 암이야.
25% 내지 30%가 암이라. 아직도 이 암을 극복하지 못했어. 그런데 이 암세포가 제일 좋아하는 게 차가운 거라는 거예요. 우리 몸의 체온을 1도만 36.5도가 사람의 체온이잖아요. 1도만 우리 몸의 체온을 올릴 수 있다면 영원히 암에 안 걸릴 수 있다. 그럼 어떻게 우리 전기장판을 안고 다닐까요? 어떻게 우리 몸의 체온을 높일 수 있나요? 두 가지로 우리 열이 나는 게 있습니다. 하나는 운동하고 뛸 때, 또 하나는 짜증낼 때. 화내고 짜증내면 열나죠? 이 두 가지야. 그런데 뛰고 운동할 때는 암이 죽어. 짜증나고 화낼 때는 암이 살아. 그렇기 때문에 과학적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는 어떤 지인은 절대 찬 거를 안 먹어. 우리 미국 식당 가면 첫 번째가 아이스워터. 먹든지 안 먹든지 이따만 컵에 두루룩 모주잖아, 그죠? 이 사람은 손에 대지. 다시 핫워터 달라고 그래가지고 핫워터. 왜 그러냐? 찬 거 먹으면 마음에 걸린다. 근데 나는 그때 그 당시에 너무 잘 먹어서 콜라가 먹고 싶어 죽겠어. 그래서 내가 콜라를 시키니까 눈이 이만해. 목사님, 그 콜라도 나쁘고 찬 것도 나쁜데 오늘만 내가 나쁜 거를 내가 먹어 치우겠습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차가워서 좋은 게 뭐가 있을까요? 냉면. 그래, 그만 처먹어. 냉면 그만 먹어. 우리 가슴이 따뜻한 사람이 돼야 돼. 여러분들 Passion of the Christ 그거 한번 보세요. 그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여자 때문에 예수님이 얼마나 모함을 당합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얼마나 스마트하십니까?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때는 사람들이 순수했어. 자기가 죄 있는 줄 알고 돌을 버리고 갔어. 그때 예수님이 다가가셔갖고 그 여인의 손을 잡아주지 않습니까? 이제 그 여자의 손을 내밀고 엎드려서 손만 내밀고 있을 때 주님이 다가가셔서 그 손을 잡을 때 그게 스크린에 쫙 클로즈업 되잖아. 난 그때 정말 가슴이 칭하게 눈물이 났어요. 우리 주님은 누구든지 사랑해 주셔.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까지 하고 도망가서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그러니까 다른 동료 제자들 6명이 나도 줄줄이 따라가는 그게 요한복음 21장 지난 주일에 봤잖아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생선을 굽고 떡을 구워서 밤새도록 허기진 그 베드로의 배를 채워주시오. 그리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런 걸 보면 우리 예수님은 진짜 사랑이지. 우리가 이 진정 예수님의 제자라면,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믿는 신자라면 우리가 이 예수님을 닮아서 가슴이 따뜻해야 돼. To love mercy. To love mercy. 인자를 사랑한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있다 하는 것을 오늘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황해도 운율이라고 하는 마을에 이찬영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은 큰 농사꾼으로 부자였어요. 어느 정도 부자였냐 하면 이제 과수원을 하고 농사를 짓는데 추수를 1년에 한 번밖에 안 하잖아요. 그 추수를 했을 때 하나님께 바칠 11조를 따로 넣어줄 창고가 따로 구별되어 있었다. 그게 부자인데 이분은 그렇게 대접하기를 좋아해요.
그렇게 교회의 모든 재정을 다 맡고 교회를 섬길 뿐만 아니라 거지들까지라도 1년에 두세 차례씩 큰 잔치를 베풀어 가지고 황해도에 있는 모든 거지를 초청해 가지고 마음껏 배불리 먹였다. 나중에 이게 소문이 나서 함경도 평안도 이런 거지들까지 다 와가지고 마음껏 먹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6.25가 나면서 이 모든 걸 다 빼앗겼어. 북한에서는 개인 사유제가 안 되잖아요. 다 빼앗어. 그러니까 한순간에 거지가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사람이 거지가 됐다는 소식을 듣고 북한에 있는 모든 거지들이 이찬영 장로님을 도왔다는 거예요. 이 역사적으로 유망하게 남아있는 기록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베푸는 사랑은 반드시 돌아옵니다. 여러분, 인생지사 세옹지마라고 했어요. 오늘 부자가 영원한 부자도 없고 오늘 거지가 영원하게 거지가 되는 법도 없어.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을 때 베풀고 나누고 사랑하는 가슴이 따뜻한 자비심이 있어야 된다. 이것이 진정 예수님을 닮은 신자의 삶이고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세 번째, 다시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라. 다시 8절로 가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냐. To walk humbly with your God.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겸손한 사람일까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교만한 사람일까요? 우리는 날마다 거울을 보듯이 내 영혼을 들여다보고 점검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을 안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처럼 야, 너 옷에 왜 이렇게 교만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정신 번쩍 차려갖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렇게 할 건데 하나님은 말씀 안 하신다고.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말 안 하는 사람이에요. 말이 많은 사람은 속을 다 내보였기 때문에 두려울 게 없는데 말 안 하고 가만히 있는 사람은 제일 무서운 사람이야. 사람도 무서운데 하나님 말씀 안 하시니 얼마나 무서워요. 아까 호세아서에서 봤잖아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셔서 교만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자는 한순간에 심판하신다. 여러분, 우리는 겸손해야 돼요. 이 세상에서 괜찮은 사람 하나를 만나서 동행하고 같이 살아도 행복합니다. 정말 인생에서 최고 행복은 마음이 맞고 뜻이 맞고 가치가 맞고 믿음이 맞고 인생의 고울이 맞는 한 사람만 있어도 참 행복합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다 가지신 하나님과 함께 걷는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동행해 주시는 사람은 겸손합니다. 거꾸로 말하면 교만한 자는 불러도 외쳐도 하나님은 쳐다도 보죠. 기억나시죠? 사울 왕이 막판에 전쟁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막 찾는데 하나님 응답이 없어요. 나중에 누굴 찾아갑니까? 점쟁이를 찾아가죠. 결국은 그 전쟁에서 비참하게 죽고 아들도 죽고
끝장나죠. 제일 이 세상에서 비참한 사람이 외치고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외면하는 사람. 그 사람은 인생이 끝장난다. 이 세상에 돈도 지식도 아무것도 세상적인 것을 갖고 있지 않아도 아예 작은 신음에도 주님이 달려와 주신다면 그보다 행복한 사람이 없을 겁니다.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겸손. 여러분 저 잊지 마세요. 영어 성경 맨 밑에 한번 보십시오. To walk humbly with your God. 그러면 저 humble,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내가 하나님과 함께만 한다면 우리 인생에 골리앗이 닥친들 두렵겠습니까? 나사로처럼 죽었기 때문에 끝장나겠습니까? 다 되는 거야. 골리앗이 아무리 크고 위대하게 달려와도 어린 다윗은 물맷돌 하나를 가지고 와서 이겼다. Not by himself, but by spirit. 이게 해답이라. 우리들과 우리 자손들의 인생 여정이 얼마나 불투명합니까? 오늘 건강한 사람이 한순간에 아멘입니다 하고 세상 떠난 사람이 주변에 한두 사람이었습니까? 오늘 멀쩡하던 사람이 교통사고로 세상 떠났습니다. 한두 번이었습니까? 내가 우리 교회 36년 목회하면서 제일 많이 천국 간 사람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분들이 한순간에 가버려요. 그냥. 이 인생이야. 그러니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된다. 그 조건이 겸손이야.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우리에게 놀라운 말씀,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딱 예수님이 친히 말씀했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여러분, 내 마음이 쉼을 얻는 게 천당이야. 난 정말 미국에 와서 참 미국 말이 멋있는 게 화장실을 레스트룸이라는 거. 야, 정말 정말 참, 화장실. 그럼 우리 맨날 화장실 가야 되잖아, 그지? 그게 레스트룸이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의 쉼이 내 자유로 얻어지는 게 아니야. 화장실은 갔다가 또 나와야 돼. 거기서 맨날 못 사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쉼을 얻으려고 그러면은 예수님이 함께 해주셔야 돼. 그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겸손해야 돼. 여러분 겸손합니까? 다음에 내가 이렇게 물을 때는 모두가 아멘 해야 됩니다. 지금 교만의 찌끄레기가 남아 있어갖고 차마 내가 아멘 소리를 못하는 거 내가 압니다. Me too. 근데 이거는 적당히 지나갈 일이 아니야.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느냐 안 해주시냐의 바로메터라고 말해요. 항상 노력하십시오. 겸손해야 됩니다. 여러분, 번뇌 먼지가 비 오는 날 보여 안 보여? 해남은 보여 안 보여? 네가 봐도 쪽팔리지? 그래. 나는 몰라. 내가 겸손한지 교만한지 난 몰라. 그러나 내가 주님을 진짜로 만나버리면 내가 형편없구나 깨닫겠다. 여러분, 베드로 보십시오. 밤새도록 물고기 잡았는데 한 마리 못 잡다가 예수님이 그물을 오른쪽에 내려보라. 그래서 내려봤더니 가득 잡히니까 딱 모여. 딱 올라와서 주님 앞에 무릎 딱 꿇고 뭐라고 합니까? 주님,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을 딱 만나고 나면 내가 죄인인 것을 햇빛 반짝한 번뇌대 먼지보다 더 분명하게 나타난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내가 겸손한지 안 한지는 이 말씀이라는 거울에 비춰보면 돼. 우리 모두가 교만해. 못나면 못나서 교만하고 잘나면 잘나서 교만. 그러니까 내 인생을 나 혼자 걸어가는 거야. 얼마나 불쌍합니까? 저는 여러분, 내가 혼자 살 때 제일 힘들었던 게 식당에 밥 먹으러 가야 되는데 혼자 못 가겠더라. 응? 식당을 못 가는 거예요. 그럼 법을 어떻게 해? 그러니까 이렇게 위장병이 생기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밥 먹을 수 있는 게 행복이고 내 인생에 멋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게 축복이라고. 조건이 하나 있어. Be humble. 겸손해야 돼. 오늘 미가는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엄청난 복을 받았는데 그 복을 어떻게 갚으면서 거룩한 부담을 안고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은 믿음으로 살고 가슴이 따뜻해서 인자를 사랑하고 마음이 겸손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게 아니겠느냐? Right, I agree. 우리 모두가 주님 주신 이 세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이 주신 축복에 화답하면서 더 큰 축복을 받아 나누는 그런 진정한 신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10월 두 번째 주일 두 번째 예배자로 우리들을 세워주시고 건강한 몸, 신선한 믿음, 좋은 교회를 주셔서 이 복된 주일에 예배자로 아버지 앞에 설 수 있게 해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만 가지 축복을 무엇으로 우리가 보답할 수가 있겠습니까?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겠느냐고 가르쳐 주신 미가 6장 8절 말씀을 가슴에 새깁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 길을 알았으니 이 길을 놓치지 말고 순종하고 지켜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우리들과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더 많이 받아 누리도록 행복한 인생 살아가도록 이 세상 떠났을 때 천국 갈 수 있도록 이 진리를 가슴에 품고 순종하며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